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과 극도로 뜨거운 열기, 그냥 제목을 좀 직역해 보았습니다. 한자로는 극열이죠. 다할 극, 더울 열. 정말 극심한 extreme heat입니다. 극심한 시련입니다. 기억절은 이사야 5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개요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전체 오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좀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중요한 것은 속건 제물, 아샴,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함과 질고를 당하시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속건 죄물, 속죄 죄물이 아니고 속건 죄물로 그분께서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씨이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이 씨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씨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두 분의 논문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계상 박사의 논문입니다. 이분은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신학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서 우리에게 큰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분의 논문 초록을 보면은 이 이사야 53장 지금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이 10절의 말씀은 히브리인의 제사의식이 고난의 종의 시, 이것은 이제 Suffering Servant Poem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의 종의 시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종의 시는 이사야 53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의 죽음은 폭력적인 죽음이었다. Violent death입니다. 정말 끔찍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죽음으로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특별히 그 7개의 단어를 풀이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은 신성하고 속죄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 suffering,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suffering, 이것이 아주 극렬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극렬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이 교과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정말 격렬한 고난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고난은 신성한 고난이었습니다. Vicarious suffering입니다. 신성한 고난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데이비슨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그 종이신 메시아의 합법적인 대리인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을 제가 좀 읽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 앞에 논문과 두 번째 논문은 사실 대동소이하지만은 그러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종은 무죄하고 어렵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지셨다. 그리고 무제한적인 속죄의 고통과 죽으심이었다. 다르죠? 칼빈의 이론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한적 속죄가 아니고 무제한적 속죄입니다. Unlimited atonement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에게 죄를 씌우시고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 종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종이 고난을 당하도록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건죄물, 아샴, 이 속건죄물이 되셨다. 하타는 속죄죄물인데 여기 속건죄물이 되셨다. 그 다음에 종의 죽으심은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을 위한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와 칭의를 가져다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죄물과 속죄죄물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속건죄는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것은 속죄제나 대동소이합니다. 드리는 때에는 이렇습니다. 알고 있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 개념입니다. 속건제는 자기가 알면서 지은 죄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룩한 물건, 성물,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물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남된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혼한 여자와 노예와 행음을 했다든지 문둥병 정결 예식을 할 때도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부지 중에 나실인 서약을 범했을 때도 드립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에 속건제는 피를 제단 뿔에 바르지 않고 대신 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는데, 여러분, 이 속죄제는 제단 그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려서 제단조차도 속죄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53장 10절의 주석에서는 매우 합당하고도 효과적인 속죄를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제의 제물이 되신 것은 매우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물은 극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서 드려진 제물인 것입니다. 정말 극렬한 고난 속에서 드려진 제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제1소지 고난 속에 있는 아브라함, 고난의 도가니 속에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정말 이러한 극렬한 고통을 경험했나? 라고 아마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하면은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이 사르커스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어떤 고통을 경험할 때 그 고통은 매우 큰 고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렬한 고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정말 은혜의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은 이 고난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또 하나는 이 언약은 절대적인 은총에 달려있는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본,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제물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인간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했을 때는 훨씬 그 위에 더 큰 뜻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거친 시험은 매우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고향을 떠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4, 5년이 되도록 아직도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믿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까지 자식이 없다가 100세에 되어서 적자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적자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이전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삭을 두고 역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과정은 이삭을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물을 잡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태우는 것이 어떤 고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익스트림 히트인 것입니다. 극렬한 시험인 것입니다. 극도로 뜨거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여기에 부조와 선지자 154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참 동의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그냥 그의 믿음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므로 그를 어떤 리미티드한 상황 속에 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언리미티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격렬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게 리얼리티예요.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 이 greatness입니다. 이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토록 훌륭하게 주석을 한 책을 보지 못했어요. 부조와 선지자는 정말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154쪽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번 교과 13기 교과는 결코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부제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The Crucified Christ, 혹은 The Crucified Creator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 우리의 구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훨씬 더 성화시켜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실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목적일진데, 이것을 저는 고난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제라, 이 씨들이, 씨의 주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제라였습니다. 이삭이 제라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라 씨였습니다. 그런데 씨를 통해서 씨의 백성을 허락했는데 그 씨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지극하고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이 하나같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같이 웨이워드하는 것입니다. 빗나가고 망구하내로 살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현현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그런 바벨로니안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죄였습니다. 이것이 곧 에브라임의 죄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항상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해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지도자들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에브라임의 배은 망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야곱의 손자지만은 야곱의 아들 격으로 이게 프로모션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종교적인 타락이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사회적인 타락이 개인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민족적 타락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를 읽으면은 호세아의 그 얘기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를 전에,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전에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엄녀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엄녀였습니다. 그 아내 고멜과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엄녀와 결혼하여 결국은 엄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 중에 두 아이는 사실은 자기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결국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름 호세아죠. 그 다음에 이스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스로엘, 딸 루하마, 은혜를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그 민족 말이에요. 아들을 낳아서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타락한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 아이를 낳고 또 도망갔습니다.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로를 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것은 격렬한 시험이 아니고는 이 로를 떼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을 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덜짐승과 곤충과 새와 언약을 맺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이 길은 가시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시길로 막아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시면서 호세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호세아와 그 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호세아, 그다음에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 딱 같은 이름입니다. 다 구원과 관계된 이름이 되겠습니다. 회개로 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오해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misunderstanding과 not recognizing, 이것이 회개로 가는데 참 두 관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된 것은 정말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과하는 중요한 방법을 하나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찬미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내가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느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신 것이, 이 역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얘기는 시작부터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신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런 다음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사단은 결국 얘기하는 것이 뭐죠? 기복 신앙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복 신앙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통해서 기복 신앙론을 고난의 신학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앙으로 바꾸어 놓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것은 자세히 얘기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고난을 경험할 때 이것은 정말 익스트림 히트입니다. 극렬이죠. 네, 이미 지난 사과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뭐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찬송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땅에 엎드려서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경배가, 혹은 고난의 목적이 경배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총 주제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재림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교적 책임을 맡은 것이죠. 그런데 욥이 이러한 경배 신학에서 경배의 세 국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여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경배하시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신앙적 이해는 말씀에 대한 지성적 이해를 통해서, 그 다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실전적 이해 속에서 확인될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실존적 이해와 지성적 이해와 신앙적 이해가 포함된 주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 4관은 이렇습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의 두 번째는 사실은 소망입니다. 잠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실은 욥은, 욥기를 보시면 욥기의 내용은 큰 틀, 총론은 사실은 월십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from worship to worship. 예. 이게 이 번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레란 말로 시작해가지고 올라라고 하는 말로 마치는 것입니다. 올라는 번제고 야레는 경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성경 전체가 경배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경배로 마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에서 이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가장 큰 목적이 프로스 큐네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경배, 결국은 경배가 목적이었습니다. 사단이 타락하게 된 것도 그가 경배를 받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천사 기별의 목적도 경배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3장도 22장 마지막 얘기도 결국 경배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의 창조 후의 시작도 사실은 경배, 샤바트입니다만은 안식일이란 안식을 샤바트라고 얘기하고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샤바트는 나중에 나타나지만은 이 속에 경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장, 2장은 경배로 시작해서 결국 요한계시록 22장은 경배로 마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경배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경배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실제적인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왜요?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주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이제는 구약에서 욥을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는 신약에 바울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소아시아를 얘기하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힘에 겹도록, 이게 익스트림 히트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살 소망이, 이건 생명까지, 여러분, 생명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를 얘기하죠.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다니지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선교 여행.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받은 어떤 시련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소망이 누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당한 고통이 어떤 고통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45년에서 47년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로 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행 도중에 아주 심각한 고통이 있었죠.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죽을 고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는데 투옥되기 전에 이미 거의 급한 죽을 정도로 맞고 그 다음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다음에 은장색 소요 사건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경험합니다. 3차 여행에서. 이것은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가 경험한 것을 이러한 경험들을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뭐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익스트림 히트, 아주 극렬한 시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시련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이게 고난입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뭐 이 숫자를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의 얘기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그 다음에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 목적이 뭐라고요?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한번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될 어떤 생물학적 혹은 물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에 로마 시민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도 정말 히브리 법에 정통한 그런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큰 일을 이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이 매 맞은 상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투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에 맞았습니다. 루스트라에서. 그 다음에 파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죄수로 호송될 때 구부로 해안에서 유리겔라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산적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길리기아 지역에 다닐 때 강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 그리고 수면, 굶주림, 추위, 아주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회심 후에 다메섹에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 앞에서 에베소 디메드리오 소동을 맞았고 비스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는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이 고난을 저자가 여기에 넣은 것은
이 고난이 바울의 고난도 되지만은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누구의 고난을 이해하도록?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건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아주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프루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도 두 번째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미래형입니다.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 과거에도 그러해 오셨고, 그 다음에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더 나아가서 주님만이 우리를 건지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두 번째는 건지실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기에 기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함, 이것은 중보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교회,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정말 극심한 시험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제5과는 정말 그러면 익스트림 히트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창조하신 여호와는,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너를 지으시고 버려두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이후에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 히브리어 동사는 사실은 이 크게 두 동사로 나눕니다. 하나는 완료형 동사와 그 다음에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의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뭐 영어나 혹은 헬라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대과거라든지 뭐 현재 완료형이라든지 혹은 또 완료 진행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완료형이라고 완료형에 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완료형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완료형은,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과거를 얘기하지만은 이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메시아 신앙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언어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의 불단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것은 너를 창조하여 이제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 반복법입니다. 똑같은 형이에요.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부른 것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나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기하기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여러분, 이거는 미완료형이에요. 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언제 지났습니까? 그건 홍해를 건널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미완료 형태로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얘기가 몇 번 들어갔습니다. 5번이나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내 대신으로 뭐했다? 주었다. 과거에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 다음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너와 함께 한 것은 격렬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구원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사도 요한과 요업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보배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과거에도 사랑했습니다. 이어지는 것이죠. 완료형입니다.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야레, 로가 들어간 이 말은 하나의 명령어입니다. 틸레, 틸라, 라, 틸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완료형이죠,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43장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고난의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이사야가 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희망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만드신 자. 하나님의 품성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형방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극렬한 불이 가져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은 변함이 없고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보좌와 선자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에 오셨습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고난의 풀무,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 여러분, 이게 heat of furnace, 이 풀무의 열이 아주 뜨거운 풀무의 열을 통해서 우리가 찌꺼기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품성의 귀금속, 이거 원래는 순금입니다. 그냥 귀금속이 아니라 귀금속이라고 하는 번역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순금, true gold입니다. true gold of the Christian character입니다. 순금을
정연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이리하여 그분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들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은 교육과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준비된다.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뭐 된다고요? They are educated, trained, and disciplined, prepared to fulfill the grand purpose. The grand purpose. 이것은 greatest purpose입니다. 가장 위대한 목적. 그 목적이 뭐죠? 우리의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